성전 미문에서 40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느냐면 한 사람의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했을 때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가 들썩거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건 단지 이 사람이 일어났던 기적만이 아니라 이 기적의 연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자기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이들을 제일 싫어한,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바로 1절에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권력자들하고 결탁해서 이 기득권을,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성전 중심의 모든 그 힘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도 들썩거리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사람, 그리고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 5천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이 베드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를 어디다 소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인데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들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바로 이분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공동체의 가장 큰 통치기관이고, 또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민형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법적인 권위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시신을 받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빌라도가 그가 공회원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이걸 보더라도 공회원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높은 입지를 갖고 있었는지 이 막강한 세력자들이 모인 집단이 산헤드린에 모인 공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자리 배치로 위협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자리 위치 배치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세우고 이런 한 명이 뺑 둘러서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운데 섰겠죠. 그러니까 거기 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시퍼렇게 뜬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너 왜 이런 짓 하느냐라고 문책을 하는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 여러분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의 재판에 의해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 자리에 선 베드로가 이 분위기에 압도되느냐, 주눅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냐면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여 걷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11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예수가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내들인 공예에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용기 있고 담대하고 또 이 율법사 앞에, 서기관들 앞에, 그 사례들인 종교 전문가들 앞에서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5절 보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병난 사람도 거기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서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비공개 회의를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회의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16절을 말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다. 이 사람이 실제 살아났는데 우리도 이건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참 난처한데 17절에 야, 그럴 것 없다. 그냥 겁주어서 이 사람 베드로 요한 쫓아내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전문가들이 율법사 서기관들 뛰어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권력자들 다 모여가지고 갈릴리 사람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 앞에 쩔쩔 매고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치하게 겁줘서 쫓아내는 방법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 말 듣겠느냐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 말 듣겠느냐고. 나는 하나님 말 듣겠다고. 이러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할 수 없이 21절에 보면 풀어줍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성경의 지식과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이런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하고 너무 다르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와 너무나 다른 지금의 이 모습의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을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입니다. 그 위치가 이렇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게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비파 모양으로 생겼던, 그래서 게네사렛, 이게 비파란 뜻인데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위에 작은 있습니다. 지도상에 작지만 저기 얼마나 넓은지 그냥 바다처럼 말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런데 사실은 바다지만 민물입니다. 근데 워낙 넓어서 저기서 중심으로
저 위에 베세다가 어디냐면 저기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저 가장 북쪽에 위에 그곳에 보면은 베세다가 나오고 옆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 베세다에서 나온 출신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 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변방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편견들을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할 때 못 배운 사람들 이런 게 깔려 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 옆에 동네가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의 유행어들은 그 지역이 사람들이 뭔가 좀 못 배우고 못 산다 이게 이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편견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서 베드로는 배운 게 없고 그냥 고기만 잡을 줄 알고 성질 급하고 또 가난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배경들의 역사들의 1세기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앞서서 여러 나라들이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원래 아람 이름은 게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죠. 그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헬라의 문화 속에서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지식을 배울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기를 잡는다라고 해서 뭐 바닷가에 고기 잡다, 무조건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저 아까 보았던 지도에 베세다가 그의 출생지지만 그의 집이 어디 있느냐면 가버나움 옆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왜 있을까? 그것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왜 고등어가 내륙에 있는 안동에서 무슨 고등어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베세다에 잡은 고기가 가버나움으로 가져와서 수산업, 그러니까 말리든지 어떤 과정에 저장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수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가 2척이나 되었을 때 결코 가난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편견을 벗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로 들어가 보는데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지점을 통과했길래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우리만 놀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놀랬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베드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베드로가 저럴 수 있을까 놀랬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처럼.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왔는가에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날은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자네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그러라고. 그래서 배를 빌려줍니다. 배를 빌려주면 배를 왜 빌리느냐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를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쪽으로 쭉 들어와서 해야 소리가 싹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때 베드로에게 배를 빌린 것은 오늘 이런 마이크를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빌린 겁니다. 그러면 이 배를 빌려준 베드로는 노를 저었겠죠. 그때 노를 안 저었겠습니까? 노를 저으면서 여기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배의 주인 베드로가 이렇게 노를 저어줘야죠. 그래 떠내려가지 않고 방향을 잡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예수의 그 카리스마에 좀 약간 눌렸는지 예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어부 생활 해와서 30 나이 될 때까지 거기서 고기잡이 했습니다. 고기 어디 있는지 그 시간이 어디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 전하는 어떤 그 분위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거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뭐 그런 뜻까지는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니까 내리겠다라고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가 잡혔는데 2배 가득 실으니까 배가 쑥 내려가서 잠길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런 복을 내한테 주십니까? 라고 감사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처음으로 주님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런 만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것도 선임이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6절 보시면 12를 세우는데 그중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보냈던 세월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본 거 여러분 이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연결이 돼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들어요. 그런데 언젠가 자기 삶에 부딪혀 올 때 그게 그거구나. 연결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3년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늘어 지냅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모습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유령이다. 이 밤에 무슨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냐. 베드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바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걸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죠. 굉장히 급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그러다가 의심이 들어서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손잡고 올려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 나갑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물론 안다라고 말하죠. 누가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군가. 점점 더 그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어가는 게 점점 믿음이 자라지만 아직 그게 뭔지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단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그게 뭔지,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연결이 아직은 안 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오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작정하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온 도시 있을 때, 그곳에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대답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멀리 있는 제자가 말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스님이나 늘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벽한 고백 아닙니까? 띄워놓으십시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저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 했다 해서 저 신앙이 내 것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마라나타 찬양했어요. 찬양 불렀지만 그 찬양 가사를 했지만 그 가사 그대로 내 믿음이 그만큼 서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뭔가 아는 것도 있고 깨달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고백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게 말로 한다고 그게 그대로 그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 찬양한다 막 찬양한다 해서 그 믿음이 그 찬양하는 가사 그대로 그 믿음이 되느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고백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그만큼 내 삶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고백했다 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믿음을 갖고 자 사내들인 71명이 공회 앞에 율법사들 앞에 딱 섰습니다. 너 왜 그러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저거로는 사장의 이 믿음이 안 됩니다. 아니 저 고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고백은 옳고 완벽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제일 못 받아들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항변하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점점 느껴졌고 이분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그 삶을 그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 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될지. 여러분 저 말 듣고 가룟 유다는 배신합니다. 베드로도 의심합니다.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 이러면 안 되죠. 도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것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저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말로는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은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알고 말합니다. 아시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주님 참 서운합니다. 3년 동안 저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면 합니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 비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는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4장의 이 믿음까지 나가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두 곳을 찾는데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결정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왜 성경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또 읽으면서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하지만 앞에 예수님과 대화, 만남, 기적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수없이 겪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우리가 좀 길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일어났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게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결정적인 사건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나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어디서 멈췄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앞에 그는 더 이상은 자기 신앙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어떤 지점을 보느냐면 그 주님이 지금 살아있음이 만져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알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그게 여기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신앙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갈 때 대부분 십자가 그 사건 앞에 다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들이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만난 베드로의 이 모습은 뭘 보아야 되느냐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있음이 오늘 내 호흡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난날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이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는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확 다가오면서 모든 게 믿어지고 모든 게 확신으로 그때 그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가 연결이 되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베드로는 전할 때 항상 십자가에 살아나신 예수를 말해요.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장 15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항상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내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 전후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왜 말을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든 일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뭐로 보여지느냐면 그 모든 날들이 그제서야 살아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그게 그 뜻이었구나. 변화산에서 그분이 그 뜻이었구나.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게 연결되어서 베드로는 말할 때마다 율법사 서기관들 앞에 사내들은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구약을 더 잘 알죠. 그러나 베드로는 구약에 이루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라는 것을 율법사 서기관들은 몰라요.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믿음이 베드로를 만듭니다. 여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게 뭐냐면 4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손잡혀질 때 여기 더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가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심을 교과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십자가의 넘어 내 삶의 고난을 넘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서 만져질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 오늘 또 하나님은 지금 들어도 다 깨닫지는 못하고 그게 다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 모든 날들은 그건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이 모든 날들도, 이 모든 실패도, 이 모든 부족함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쌓여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는 나를 바꾸는 그날에 부활의 주님, 성령 충만의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